어우 저것 봐, 어우 이상해 막 하고 욕하잖아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 저주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서 도대체 율법에는 뭐라고 그것에 대해서 썼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묵상하고 자꾸 듣지 않는다면은 성경에서는 많은 저주들이 따른다 그랬죠. 그리스도인 삶에서 저주가 일어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만약에 저주가 일어난다 생각한다면 정말 말씀을 꼬박꼬박 체크해서 그 저주에서 빨리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성령 지어져 언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해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감화 감동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 말씀 중에서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면 너는 복수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손에 대하여 원망을 품지 말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주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는 약간 이제 보면은 복수, 원망, 불평 그런 게 굉장히 좀 이게 많잖아요. 그래서 영화도 복수에 관한 영화가 굉장히 많고 뭐 통쾌하다 그런다면서 그런 걸 보지만 그 솔직히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거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사악한 자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가만 놔두질 않으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그들을 아뢰고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며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냥 너무 불쌍한 자들이에요. 지옥 가서 영원히 불탈 텐데 우리가 괜히 못하러 복수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수하면 우리만 나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로서 우리만 저주받게 됩니다.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절대로 그들을 오히려 사랑해주고 좋은 것을 주며 그들과 대화하며 차라리 그들에게 정말 어떻게 좋은 벗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런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적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다뤄야 할 거는 낯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보시면 그는 압이 없는 자와 과부를 판단하시며 타국인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의복을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타국인들을 사랑하라. 타국인들 뭐 다른 나라 사람도 되고 낯선 사람이에요.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낯선 사람들에게 잘못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들과 매매를 할 때도 낯선 사람에게 잘못 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대로 씹은 그대로 10배고 30배고 100배고 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타국인들에게 잘해줘야 되고 낯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보면 너는 타국인들을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이었음이라. 신명기 7장 3절도 너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너는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을 내 아들에게도 주지 말지니라. 그렇게 써있는데 지금은 타국인이랑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만일 다른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주님 보시기에는 안 좋은 거고 나 자신에게 안 좋은 겁니다. 율법은 왜 지었냐? 우리를 보호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져서 우리를 지키려고 그런 겁니다. 저주에 빠지지 말라고. 괜히 그런 사람들 결혼하면 정말로 삶이 힘들고 또 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겠죠. 다른 믿음을 가졌으니 내가 그들의 믿음을 따라가거나 그쪽이 나의 믿음을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고 그래서 만약에 그럴 때 하면은 기도를 지금 많이 하시고 회개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남편의 아내분을 위해서.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쁜 일에 처했으면 방관하는 일인데 그것은 죄라고 레위기 19장 16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위협을 당하거나 위험할 때 우리는 그들을 방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또 우리에게 지금 속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지옥 가잖아요. 안 믿고 예수를 안 믿고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지옥 갑니다. 그들을 방관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구원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방관하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며 정말 가난하고 위험에 처하는 사람들을 꼭 도와주는 일에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네, 정말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 저도 그 죄라고 생각하지는 몰랐는데 여기서는 네, 율법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가르쳐줍니다. 당연히 은혜의 법에서는 더욱더 방관한 것이 심각한 죄입니다. 네, 남이 죄를 지고 있어도 그들에게 말을 해주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네, 또 지금 율법에서 나온 게 누구에게도 말을 잘못하게 하지 말라는 거랍니다. 어떤 말이냐? 욕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사람들을 얕보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낙담하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를 일으킵니다. 절대로 내가 남에게 말로써 잘못을 했다면 그들에게 용서를 빌고 차라리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가르치고, 조언하고, 차라리 양보하고, 남을 험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남을 욕해서도 안 되고 비웃어서도 안 되고, 만약에 네가 그렇게 비웃은 대로 그대로 30배 100배 걷게 됩니다. 절대로 남을 조롱하거나 말로써 잘못하지 마세요. 만약에 빨리 회개하고 그들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네. 또 마음에 미움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복수하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악마, 마귀를 데려옵니다. 내가 전에 사람들과 이렇게 봤을 때도 그들에게 마귀가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 마귀가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고, 원한과 죄악과 화가 넘치는 사람들은 마귀가 100% 들어가 있다. 미움과 저주와 그 속에 사람을 살인하고 있으니 그 살인하는 영이 들어와서 그들을 난폭하게 만들고 저주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절대로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내 안에 들어가서 살인하게 합니다. 내 마음속으로 살인도 살인이에요. 네, 또 주님 말씀에 죄인을 꾸짖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을 보면 너는 내 마음속에 내 형제를 증오하지 말며 너는 어떻게든지 내 이웃을 책망하여 그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책망하지 않는 것도 방관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형제가 내 아는 사람들이 죄 있다.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형제님. 이걸로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고 이건 죄입니다. 라고 가르치며 그들이 정말로 할 때는 꾸짖어야 되기도 하고, 부드러움과 가르침으로 꾸짖어야 되기도 하고, 그들을 죄악에 빠지도록 놔두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끝까지 말을 안 듣는다. 그럼 할 수 없다. 나는 너에게 얘기를 했어.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지만 네가 저주받을 때 나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얘기해줬다. 분명히 얘기해줬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그들의 죄를 얘기해주지 않는다. 그 죄를 나한테 물어볼 겁니다. 너 왜 안 가르쳐줬지? 너 뒤에 있는 네 동생, 네 오빠 너 왜 지옥 가도록 놔뒀니? 그게 나중에 책망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내가 그들을 키퍼하는 키퍼인가요?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되는 내가 그들을 보호자인가요? 라고 가인처럼 대답하실 겁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가인도 내가 나의 형제 키퍼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네? 아니, 우리 형제 키퍼입니다. 그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정상적인 사람 같은 양심 도덕에서 나오는 마음이고요. 이미 우리 마음에 적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남이 죄악에서 죽음에 이르도록 놔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약한 자를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눈먼 자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라고 했습니다. 순진한 자를 길에서 넘어지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남을 욕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죠? 남이 이상하게 아유 이상해. 저것 봐. 이상해. 막 하고 욕하잖아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 저주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내가 아는 분 중에서 그렇게 했다가 자기 자녀가 자기가 욕한 그 사람처럼 그대로 똑같은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대로 그 딸이 이상하게 된 걸 내가 봤습니다. 내가 그냥 실제 그걸 봤고요. 내가 그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을 욕할 때 그걸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자기 자신의 딸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절대로 남의 불행이나 그 나쁜 일이 일어난 걸 비웃지 마세요. 악한 사람이라도 김정인 죽었다 할지라도 비웃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비웃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면 절대로 비웃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비와 사랑을 꼭 베푸셔야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깔려 누워있는 것을 보거든 그를 돕는 것을 삼가지 말고 반드시 그를 도울지니라.
네, 이웃이나 자기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의 짐이나 뭐가 잘못된 걸 봤어요. 그러면 그대로 방관하지 말고 무조건 도우라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도 그들에게 선으로 갚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꼭 지키셔야 돼요. 네, 이웃의 짐승의 짐을 대체하는 것을 도우라 그랬어요. 너는 너의 형제의 낙이나 그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그 짐승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 짐승들을 다시 일으켜 줄지나. 뭐 그 사람의 지금 짐승이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에는 뭐 그 사람들의 소유나 그 사람들이 뭐 잃어버렸던 거나 뭐 그 사람들이 일이나 뭐가 잘못되겠어요. 무조건 내가 이거 잘못됐어, 이게 뭐가 근데 틀어졌는데 하면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멘. 주님께서 보상하실 거고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회개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고아나 과부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어떤 과부나 아이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만일 내가 그들을 어떻게든 괴롭혀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진노가 뜨겁게 달아올라서 내가 너희를 칼로 죽이리니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들은 아비 없는 자가 되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고아나 과부나 그 사람들을 못되게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면 그들을 부모 없다는 걸 사기치기도 하고 막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벌을 하시는. 왜냐?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주님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상관없이 그들이 과부면은 아니면 고아들이면은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들에게 잘못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잘해줘서 그날의 상을 많이 받도록 아니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도록 주님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고아나 과부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 얻어맞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아비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괴롭히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또 모든 돈을 자신을 위해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자신을 위해 벌지 말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몇 퍼센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왜냐? 주님 말씀에 밭 전체를 거두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보시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이나 과수원을 거두지 않은 모퉁이를 남겨둬야 되고, 그러니까 과수원이나 거두지 않는 것을 남겨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떨어진 거를 절대로 줍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서 포도내 불완전한 포도송이를 모으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놔두라고 그랬어요. 왜냐? 가난한 사람이 와서 그걸 뜯어 먹을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무조건 주님께서 시킨 대로 남겨두세요. 그래야 내 자신에게 축복을 받고 주님께서 주님 말씀,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행하는 자를 정말로 신한물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처럼 항상 충족하게 해줄 겁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I am the Lord your God. 나는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해서 이 율법을 말할 때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왜 강조하시냐?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너의 주님이고 너의 주인이고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너는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소유하는 모든 물건들, 모든 돈들 너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축복해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내가 열심히 모아서 돈 버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나의 기회, 나에게 주신 그 기회는 다 주님께서 주셨고 내가 가진 그 능력, 지혜, 지식이나 능력이나 IQ나 기회든지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스스로 배부르더라고 해가지고 내가 다 한 거야. 절대로 내가 스스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우리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섬기며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하고 축복받을 수 있고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거죠.
네, 안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주님께서 한 번에 다치게 하고 그래 너 그렇게 그럼 너에게 질병을 내리면 질병이 내려갑니다. 네, 너에게 그러면 내가 네 호주머니를 구멍 내버릴 거야. 그러면 돈을 아무리 모여도 그게 다 나가가요. 이상한 대로 다 많이 없어져 버려요. 네, 누가 막 잃어버리고 누가 뭐 재산을 탕진하고 아들 딸이 없애고 막 그럽니다. 난리 납니다. 절대로 그렇게 저주스러운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시고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어디가 내가 잘못하고 있나 주님의 법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나 하면 생명을 잘 살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신명기 15장 7절에 보시면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있는 너희 어떤 성문들 안에 너희 가운데 내 형제들 중 한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너는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가난한 형제로부터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그에게 크게 벌려서 그가 원하는 만큼 그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반드시 꾸어줄지니라. 내 악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지니지 않도록 유의해라. 즉 말하기를 일곱째 해 즉 면제해가 가까웠다 하고 가난한 내 형제를 향하여 내 악한 눈을 뜨고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에 대해 주께 부르짖으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지니 내가 그에게 줄 때에는 나쁜 마음을 품지 말지니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과 내 손을 대는 모든 일이 너에게 복 주시리라.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할 것이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노니 너는 내 땅에서 내 형제와 내 가난한 자와 내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펼지니라. 가난한 자를 먹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재물대로 드리시고 절대로 내 마음을 악하게 품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과 현자를 honor, 존중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너희는 백발 앞에서 일어서고 너희는 얼굴을 존귀히 여기며 내 하나님을 뒤려와라. 나는 주니라 그랬습니다. 요즘에 나이 든 사람들을 우리가 별로 존중하지 않고 그들에게 막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나이 든 사람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좀 덜 그러겠죠. 왜냐면 우리는 동방이 민주니까 그런 사회인데 내가 한국에 갔을 때도 전철을 타고 앉아있는데 내 가방을 그냥 옆에 놨어요. 다 비어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근데 딱 어떤 중학생짜리 여자애가 오더니 내 가방에 있는 거를 옆에 있는 거를 딱 짚더니 나한테 팍 던지고 그 다음에 딱 앉더라고요. 나는 순간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오히려 좀 너무 당하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무례할 수도 있는 건가? 나는 좀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 정도로 무례할 수도 있구나 사람이. 와, 참 나는 보면서 저러면 절대로 안 될 텐데 나한테 그렇게 하네. 난 모르고 했을 텐데 저렇게 하면은 가만히 안 놔둘 텐데 왜 저렇게 했을까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은 안 됩니다. 무조건 나이 든 사람에게 양보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만약 그 사람이 가방이 거기 있더라도 제가 가방 들어드릴까요? 하면 들어주고 가만히 옆에 앉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꼭 그걸 명심하시고 절대로 나이 든 사람과도 싸우지 마세요. 그냥 피하세요. 아멘. 그러면은 주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성령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이렇게 들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옵시고 절대로 내 마음의 원망과 죄악들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온전히 불쌍한 자들을 정말로 사랑하며 우리에게 잘못하는 죄악스러운 나쁜 사람들에게도 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게 하소서. 보복하지 않게 하소서. 왜냐 주님께서 보복하시고 주님께서 보복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게 여기시니 우리가 스스로 보복하는 일을 없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성령 우리 형제자매들의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불쌍한 자들을 거두며 불쌍한 자들을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형제자매들을 도와주셔서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세요. 할렐루야.